찬송가 341장입니다.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3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아멘. 35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민속 명절인 추석입니다. 오늘 하루도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들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랬습니다. 유대의 법을 보면 신성모독죄를 범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러니까 일전에 한 번 또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것은 요한복음 8장 59절에 나옵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이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네가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인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볼 수 있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한 이유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지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라는 그러한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격분을 했습니다. 분노에 가득 차자, 분노가 극에 달하자 법적 절차도 없이 쳐 죽여도 법적 절차를 밟아서 죽이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달아 죽여도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똑바로 밟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면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재판 과정도 없이 법적 절차도 없이 죽이려고 한 아예 무법한 자들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 잣대가 어떤 때는 길게 늘어나고 어떤 때는 짧아지고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모든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맞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말씀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사실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은 굉장히 사악한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돌로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도대체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많은 일을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많은 일을 했는데 도대체 내가 뭐가 잘못돼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은 성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성부 하나님의 요구에 의해서, 또 성부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이루신 모든 일이고, 또 말씀하신 것은 혼자 자의적으로 만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들은 대로 자기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사건을 통해서 말씀으로 또 이적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의적으로 모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면서 메시아로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이 선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일,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이해하고 용서하고 착하게 사는 것도 사실은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의 개념은 그 개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생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선행입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말씀에 순종해서 한다면 선행이죠. 이 선행은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선행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선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전 재산을 다 팔아 남을 구제하고 도왔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행한 일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그러한 선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참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는 건데,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는 것은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교회다가 헌금만 해야 선을 쌓이고 또 교회 일만 해야 선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형제를 돕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는 그것이 바로 선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고대 술사들이 행하던 마술을 부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는 선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선하냐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너는 신성모독죄를 범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한 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능력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것에 대해서는 선한 일로 인정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기들이 원치는 않지만 지금 이들이 선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적과 능력은 선한 일이다, 이렇게 원치 않지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신성모독으로 인함으로 돌로 치려고 했다. 왜?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 그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맞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의 꼬투리를 잡아서 신성모독을 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아주 돌에 맞아 죽을 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말은 블라스페미아라는 헬라어인데 하나님에 대한 참남함, 욕설, 중상모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 저녁에 짐승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계시록의 짐승이 용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은 거 알고 있습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 마귀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았고 특별히 하나 또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신성모독을 하는 입을 받았다는 거예요. 짐승이 입만 벌리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말을 한다는 거죠. 이러한 신성모독죄를 예수님께서 범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15장 30절에도 레위기 24장 16절에도 신성모독을 한 사람은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은 30절 말씀에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 사실은 진실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신성모독에 대해서 어디까지 말을 하냐면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 그것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이라고 잡아가는 사람들이 이러한 유대인들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씀, 신성모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졌고 또 자기들의 생각으로 가득 찼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나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쁜 마음에는 나쁜 말과 생각과 나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우리가 보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씀을 제껴놓고 그저 예수님이 싫고 자기들의 모든 조직을 위해서
자기들의 조직과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잡아 죽여야 된다. 그런 말이. 그러니까 어떤 꼬투리라도 잡아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고 신성 모독을 했다니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너희 율법에 보면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냐. 신이다. 너희를 신이라고 말한 내용이 있지 않냐. 요한복음 10장 3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율법은 주로 모세 오경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을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한 것에 대한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도 신으로 불릴 수 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도 신이라 불릴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자, 신적 권위를 가진 자를 너희는 신이라 이렇게 호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재판장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재판하니까 신과 같이 재판을 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사악한 천사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악한 천사가 신이다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은 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들을 신이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을 지칭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신이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신과 같은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한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모세, 출애굽기 4장 16절, 7장 1절, 호세아 1장 1절, 예레미야 1장 2절, 세례요한, 누가복음 3장 2절.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의미로 천사들을 신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천사를 신이라고 부른 성경은 한 글자도 없습니다. 천사는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 그들보다 예수님은 더 큰 자,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그들을 신과 같이 쓰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고
신적 권위,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권위를 나타내셨으므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한 것이 뭐가 신성모독이냐? 신성모독은 그것이 신성모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신성모독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 붙잡고 잘못 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닮아갈 수 있단 말이죠. 내 생각이 옳고 내가 배운 것이 옳다, 이러한 고정관념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이 오묘한 이 신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정말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말씀대로 살았어. 하늘나라의 상급상 선한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 땅에서도 큰 복을 받아 자선만대 하나님의 크신 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석입니다. 지방으로 출타한 성도들, 또 각 가정에서 친지들을 만나 가족과 함께 지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가족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멀리 지방에 또 외국에 나가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먼 곳에 있지만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소식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